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은 하나의 큰 단락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또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단어는 천국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원래 의미는 천국, 하늘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비유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활용하신 중요한 방식이에요. 보통 두 가지 목적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밝히 드러내기 위하여,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를 쓰시거나, 또 다른 하나는 오히려 그 의미와 진리를 감추기 위하여 비유를 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쓰신 걸까요? 아니면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하여 이 비유를 활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3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 구절에 의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를 활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요, 어렵지가 않아요. 당시의 백성들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석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던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것들, 또 이런 것들은 당시의 백성들에게, 농사 짓는 이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요, 이러한 이야기를, 이러한 비유를 반대하는 것 같은 구절도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부분은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를 쓰신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이 비유는, 이 이야기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비유를 쓰셨어요. 목자와 양의 비유라든가, 씨 뿌리는 농부라든가, 혹은 잃어버린 동전이나 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혹은 탕자의 비유와 같은 것들이죠. 이 비유가 쓰여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은요, 바로 이 비밀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보통 비밀이라는 단어는 감추어진 것,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말을 쓸 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감추어 두고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오해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에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요, 시크릿이라는 이런 비밀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비라고 말하는 미스터리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비밀이라는 것은 좀 감추어진 것, 존재하지만 감지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통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비밀이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우리가 비밀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전혀 비밀이 아닌 것들을 마치 비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 사실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다 알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미스테리는 비밀과는 비교적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미스테리는 감추어진 것도 아니고 숨겨진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고 볼 수 있지만 단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것을 신비하다. 자, 참 저건 신비하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비밀이 아니라 신비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비밀이 아니라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의아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왜 우리에게 베푸셨을까? 이거는 신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에게 빠지는 이들을 보면 이단들이 그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에게만 특별한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 가려면, 너희들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비밀은 오직 우리만이 갖고 있다. 우리 교회로 여기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복음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성령의 충만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같은 심령들이 여전히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간데 나 같은 죄인을 왜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비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재했습니다. 우리는요, 장차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라는 장차 올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지옥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날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며 그리고 매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는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나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 신비를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까요? 어차피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읽은 21절 또 23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21절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기껏 지금이야 우리가 전기를 쓰는 시대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등불을 쓰던 시대 아닙니까? 등불을 가져온다는 것은요, 밝히 보이고 밝히고 드러내기 위하여 등불을 가져오는 거예요. 등불을 기껏 갖고 와서 그것을 말 아래나, 말이라는 것은 큰 그 대접을 말하는 거죠. 그 밑에 등불을 넣어놓거나 저 발 밑에다 두는 사람은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 등경 위에 높이 두어서 세상을 밝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에 대하여, 비밀에 대하여 밝히 보이겠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든지, 혹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든지, 그것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22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어진 것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부정과 부정의 연속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드러나는 것은 숨길 수가 없으며 나타나는 것은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절대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요, 결국 드러나게 돼 있고, 진리는 결국 나타나고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선포되고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모두가 그 발 앞에 엎드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길가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하게 굳어져서 거절할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돌밭처럼 여러분 쉽게 그 믿음을 포기할 겁니다. 어떤 이들은 가시덤불밭처럼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요, 마치 옥토처럼 그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거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중요한 원리인 빈익빈 부익부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만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삶보다 신앙의 삶처럼 빈익빈 부익부가 완벽하게 적용하는 곳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2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빈익빈 부익부잖아요. 사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빈익빈 부익부에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옛날 말처럼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진 이들이 더 많이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대만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큰 기업들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나라가 그들을 다시 살리거든요. 왜? 너무나도 걸려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요즘에 주식시장, 요즘에 여러 가지들, 돈 있는 이들이 돈을 벌게 마련입니다. 돈이 없을 때야 남의 돈 빌려서 주식하고 남의 돈 빌려서 투자하려면요,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걸 좀 못 이겨내죠. 그러나 돈이 있을 때는요, 그냥 좀 기다려주면 되고 시간을 좀 버텨주면 됩니다. 그럼 다시 회복되기도 하죠. 여러분, 사실은 돈을 버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파트 사면 서울에서 돈을 많이 번다라는 얘기를 하죠. 돈이 있어야 사죠. 여러분, 그걸 누가 모를까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에게 20억, 30억씩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한번 사놓으면 여러분들 몇 달 안에도 몇 억씩 뛴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는 갈수록 이 빈익빈 부익비라는 여러분들 이 굴레 속에서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과연 그러면 공산주의보다 더 좋은 사상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사상과 개념으로만 치면 공산주의가 훨씬 더 좋은 사상이죠. 다 같이 잘 살자라는 거 아닙니까? 누구 더 잘 살고 누구 더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좀 잘 살아보자. 여러분, 이거보다 더 완벽한 그런 사실은 사상이 어디에 있을까요? 문제는 뭘까요? 공산주의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탐욕, 우리의 죄악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결코 공산주의는요, 잘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더 못 사는 세상을 만들었을 뿐이죠. 여러분,
오늘날 영적인 삶에도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돌아보세요. 기도하는 이가 더 기도합니다. 헌신하는 이가 더 헌신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가 더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가 더 큰 응답을 체험하고 사모하게 마련입니다. 믿음은 그러합니다. 가까이 하면 더 깊이 매달리게 되고요. 여러분, 더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요.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이가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요, 멀리하면요, 더 멀어지게 마련이에요.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면요, 그는 개인적으로도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갈수록 예배는 그의 삶에서 자리를 잃어갑니다. 작은 것에 헌신하지 아니하면 절대 큰 일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제가 성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성도들이 많아요. 동시에 성경을 여러 번 혹은 수십 번 읽어본 분도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을 한 번만 읽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안 읽은 사람도 많고 많이 읽은 사람도 많은데 왜 한 번만 읽은 사람은 별로 없을까? 안 읽으면 안 읽지 한 번 읽고 끝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움직이는 것이죠. 읽을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읽게 됩니다. 다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한 번도 안 읽어보면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이렇게 성도라면서 주의 말씀을 멀리해도 될까? 내가 더욱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지 이러한 열망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빈익빈 부익부예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지름길도 없고 왕도도 없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쉬운 방법으로 믿음의 정상에 오르는 법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올라가셔야만 합니다. 기도의 삶을 거치셔야 됩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안타까움과 그 어려움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땀 흘리고 애써가면서 누군가를 섬기는 헌신의 자리에 서보셔야만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광고에 여러분들 우리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신약성경 집중 통독을 한다는 얘기를 드렸죠. 어떤 부분, 어떤 이들이 참여하셔야 되느냐? 지금 말한 거예요. 아직도 성경 한 번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분. 여러분, 내가 창세기는 5번 읽었고 뭐 마태복음은 6번 읽었으니까 총 11번 읽은 것이다. 한 번도 안 읽은 거예요. 그거는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도 한번 쫙 읽어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한 번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생각보다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은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막상 보면 그렇게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제대로 읽은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 읽기가 조금 지루해서 이제 함께 모여서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 이번 기회가 아니면 평생 다시는 성경을 들춰볼 기회가 없을 것 같으신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 우리 속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성경 이 집중 세미나 통독반을 했을 때 8월이잖아요. 어떤 분은 휴가를 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했더니 제가 한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거 휴가라도 내가지고 참여하지 않으면 제 성격, 제 게으름, 제 성향에 제가 성경 한번 못 읽어보고 내가 주님 앞에 갈 것 같다고. 그러니 내가 휴가라도 내서 내가 이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충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갈망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열망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참 뜨거웠는데 요즘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죠. 교회 와도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이 와닿지 않고 즐겁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찌할까요? 그럴수록 더욱 사모하셔야만 합니다.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슬럼프에 빠진 선수가 어떻게 슬럼프를 벗어나느냐 이야기했잖아요. 슬럼프에 빠졌다고 해서 내가 이제는 방망이는 쳐다도 보지 않으리라, 내가 공은 쳐다도 보지 않으리라, 내가 이제는 다른 거하고 즐기면서 한번 쉬어보리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슬럼프를 이겨내는 선수는 없습니다. 슬럼프일수록 그는요 더 열심히 방망이를 잡습니다. 하루에 1시간 휘두르던 방망이를 그는요 3시간 4시간 휘두릅니다. 한번 하루에 1000개 던지는 공을 여러분들 1500, 2000개를 던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미 내가 그 슬럼프를 뛰어넘어 있음을 그 선수가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혹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여러분들 예배 자리를 놓아버리면 그 슬럼프는 더욱더 깊게 나를 수렁으로 몰아가게 마련이에요. 노력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면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길을 열게 해달라고 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들과 예배 시간에, 말씀의 시간에 여러분들 떠들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분산하지 마시고 오직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받았던 은혜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금요기도에 참여하시는 분이신데요. 목사님, 사실은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집에 그냥 가고 싶었는데 제가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왔어요. 나 하나라도 가서 앉아 있으면 목사님이 힘이 될까 봐 제가 오늘도 피곤하지만 왔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때 되게 마음이 찡했어요.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목회자를 보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열망하고 이렇게 갈망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의 열망, 그들의 갈망대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이가 전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해보면 그 감격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믿음으로 잘 자라나는 것을 보면 그것보다 더 행복하고 그것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보면 그 감격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여러분들 그 궁휼함을 그 마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새로 오신 한 성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 따라하면 여러분들 크게 따라하세요. 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저 거저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오늘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우리 선한 열매교회를 보시고 그리고 오셨다. 간단히 얘기했지만 그렇게 쉽게 오신 거 아닙니다. 그분이 다시 믿음을 붙들기 위하여 여러분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 확인하고 설교들을 다 들어보고 그리고 방문해보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님의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저는 항상 새로운 성도 올 때마다 감격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제가 그렇게 대단한 목회자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좋은 여건, 환경, 여러분 모든 것 갖춰진 잘된 교회가 왜 없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속에 그럼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영혼구원의 열망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갈망이 되셔야만 합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잃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시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그저 내게 있는 그 신앙마저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신가요?
나는 지금 계속 풍성해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자라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저 내게 있었던 그 작은 신앙 믿음마저 지금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는 아니신가요?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조금씩 성장하기를 바라죠. 내 기도의 삶이 자라나기를 원해요. 내 헌신의 삶이 자라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영혼에 대한 열망이 더욱더 커지기를 원해요.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깊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이들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1년차, 2년차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뜨겁고 가장 하나님 앞에 벅차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감격을 잃어버려요. 무감격해져요. 냉담해져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들을 땅에 감추어 두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이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내가 혹은 제가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맞는 얘기죠.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은요, 감추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전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여러분들 이 생명의 말씀은 세상에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여러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 주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